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21장은 27절까지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모습, 또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건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두 가지가 다 결론이 난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은 우리 보통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여러 가지 첨가될 부분들,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배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하늘에 대한 우리 생각입니다.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바로 이 하늘들이 생겨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들과 땅.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하늘은 있었죠. 그걸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이 하늘들이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늘들인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천지 창조 다음에 천지 소각이 있습니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쭉 해놓고 나중에 이걸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더 없애실까? 이루어지는 결혼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를 만나서 혼인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됐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까요?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도 하늘들이죠.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일 겁니다. 그죠? 하늘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왜 없애실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재건축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죠? 어디 나가 있다가 건축된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갈 곳이 없다면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조한철 집사님도 지금 그 재건축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와 계시거든요. 그 집 결국 들어가. 그러니까 잠깐 나와 있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늘이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어디 있고, 그죠? 네. 그래서 하늘들이란 말은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우리 이 천지 창조하고 이것이 다 천지가 소각되는 것, 이것은요,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실 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계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언제 되셨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 몸이 돼야 기름을 바를 수 있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기름 바르는. 그래서 제물이 돼서 6월절 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계획이 거기 들어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얻으실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드리는 거, 그 계획이 창세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가운데서. 이사야서에서는 그걸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식일 날도 안 쉬세요. 하나님이 딱 쉬신 적이 있어요. 역사상으로. 그것은 여섯째 날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빚으시고 그러고 안식하셨어요. 하루 동안 24시간. 그건 우리에게도 말씀드리죠. 언제 하나님은 안식이 있을까요? 아담이 오시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등장하면. 지금 이 세상에 아담이, 그러니까 그 진짜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근데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날,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때 진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쉬지 못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그것이 세워서 찬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봤지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찬송이? 19장에서. 19장에서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게 나와요. 그거는 히브리서 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셨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교회 완성의 새 예루살렘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늘들과 땅, 천지창조, 이거 천지 소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건물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건축물이 돼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9장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있죠.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는데 하나의 세마포옷을 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다 수많은 성도들, 이게 옳은 행실들, 이게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옷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한 번 옷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예수의 피로서 의롭게 된 성도들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매례로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만큼 반드시 하고 말리라. 물론 거기 주어는 안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3인칭 의지미래는요, 주어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남자가 누군지 그의 아내가 누군지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갖다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창세기에서는 남자라고 해놓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사람을 원래 헬라에서는 남성 명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러니까 이때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세기 2장 24절은 이게 비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뿐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뭐 출애굽기 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음이로다. 바울은 자기 신분을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여러 개 사도이고 뭐 선지자였고 그다음에 목사였고 교사였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중매쟁입니다. 그러니까 중매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처녀 교회를 중매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거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너희란 말이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건축물, 거처. 성령께서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를, 그죠? 거기다 놓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처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따로 성전이 안 보이고 21장 22절 보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생수가 되신 성령께서 같이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이미 약속된 거였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6절, 27절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장막,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루드라는 아들이 야벳 족속들이 가 있던 터키 땅에서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 루디아라는 지역을 헬라 말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해 뜨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에서 볼 때는 이 터키 그쪽은 해 뜨는 곳이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돼서 그 7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20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백보자 심판이 있었어요. 그죠? 죽은 자들이 다 재판받고 나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이걸 메타라고 하는 그 헬라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장막에 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요 장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러므로 그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위에라는 에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쭉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텐트가 마련된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은요 15절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성도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셔서 이게 이제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장막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장막을 이루고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말씀이 있죠. 이기고 있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성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실 것이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보면요. 21장에 모든 눈물 씻겨주신대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눈물 지금 씻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나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눈물 씻겨준다는 얘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딱 저 요한계시록에는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옮겨놓지 않았어요. 7장 뭐라고 그랬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 치실 때 위에다가 그때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세요. 그러면 닦고 나서 1000년이 흘렀어.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성도들 데려다 눈물 닦아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눈물을 닦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1000년 전에 다 눈물 닦아주셨어요.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눈물 닦아주셨고 그들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못이 나오는데 불못도 들어가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죠?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마귀도 들어가는 1000년의 시차가 생기는 것처럼 눈물 닦아주는 것도 1000년의 시차가 있단 말이죠.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보좌에 누가 앉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겨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사실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여기 와서 또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할 일만을 이루신 거고 나머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일이 완성된 것이 바로 6절에 나온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돼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은 뭐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는 채우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그 고통을 당해봐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은요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남은 고난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십자가 지시전에 잠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내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요 교회 안 세우고 가셨어요. 왜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도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지. 예수님 발자취는 따라가야지. 우리 복음성가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셔 놓으셨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질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자꾸만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도 지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들을 때까지 오늘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나와요. 그때 가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나서 이제 생명책 이름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전 기둥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요. 이게 원래 현재 분사입니다. 한번 승리가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고 있어야 돼요. 현재 분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도로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이 8번 나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기는 자에 대해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서 7절에 이기는 자 말씀하세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기는 자일까요? 어떤 이단 쪽에서는 지금 합니다. 이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긴 자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혜사 하고 자기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거는 여기서 이기고 있는 자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딱 성경에서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도대체 이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독생자로 오셨다가 맏아들로 부활하신 분. 이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나타나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독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것을 바로 믿는 자,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 끝까지.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분이 형제가, 합법적인 형제가 되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나중에 찬송을 드릴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개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는요, 공통입니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너는 이것을 다 기록해서 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회가 성령,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요, 모든 게 공통입니다. 이기는 자도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고 어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거기에 나오는 7가지를 다 공동 수상하는 거예요. 공동 수상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또 26절, 28절, 3장 5절, 12절, 21절. 이거 보면요, 이기고 있는 자들이 소유할 것. 한마디로 성도들이 갖게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나와요? 그럼 새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건 다 정한 이치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감춰진 만나와 흰돌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요, 그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거기서 입장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 그러니까 캄캄한 다음에 뜨는 별. 부활의 주님. 그죠? 새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계속 만나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절대로 안 지어주고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성전 기둥에다가 주님이 독생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맏아들 되신 그 이름을 기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하고 맏아들은 우리에게 큰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것을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럼 함께 앉아서 왕 노릇하고 심판했잖아요. 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겁 많은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건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부가 끝났습니다.